우리나라에 조선 말기에 고종 황제에 밀수했던 미국 선교사 헐버트가 우리나라 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이 조선만큼 이 경로 사상이 잘 발달된 나라가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당대 유교 사상에 의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도리들,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 대한 몇 가지 그런 원리들을 기초로 해서 그게 몸에 딱 배도록 500년 동안 그렇게 훈련이 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선비의 나라이기도 하는 이 조선에서 윤리적으로 볼 때 정말 잘 되어 있는 도덕적인 나라다. 그 감탄이 저절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를 이제 해외에다 소개할 때 동방 A지국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동방에서 A가 아주 뛰어난 그런 나라다는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그렇게 긴 세월도 아닌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반세기도 못 돼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산업화 시대와 또 정보화 사이를 지나가면서 우리나라가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고 다 배워서 지식이 충만하니까 오늘날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그 넘치는 풍요와 지식과 그 모든 자유를 오직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이 감각적인 세상의 재미와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가므로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가정이 해체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노인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노인들이 살기가 너무나 힘든 노인 지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주도에서 양로원을 운영한 한 목회자는 그곳에 들어온 그 노인들 50%가 제주도에 와서 버려진 그러한 노인들이라고 탄식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제주도에 효도 관광시킨다고 모시고 왔다가는 슬그머니 부모를 버리고 간 버림받은 그 노인들이 결국에는 양로원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1000년 전에 정말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나이가 들었는데 빨리 돌아가시지 않냐면 그 노인을 산채로 산에다가 버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장례 풍속이라 해서 고려장이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오늘 현대병 고려장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많은 의학의 발달과 또 경제적인 여유로 인해서 장수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수하지만 문제는 노인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게 되는데 이 노인들이 75살 정도 되면은요, 뇌세포가 60% 이상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자기가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하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들 관계 속에서 소통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자기의 생각 속에서 자기의 경험의 그 한계 속에서 거기에서 머물다 보니까 그 말이 혼잣말이 많아져요. 또 다른 사람과 대화를 안 합니다. 다른 사람 대화를 안 해요. 저도 어르신들 이야기를 종종 들어줍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나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주면요. 그 목사님이 제가 지금 현직 목회자로서 일이 바쁠 것이다 그런 생각을 못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시간에 맞춰서 그분이 전화했기 때문에 지금 내 형편에 맞춰 전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일이 있는데 3분 안에 전화를 끝마쳐줘야 하는데
30분이 지나도 안 끝납니다. 1시간이 지나도 안 끝납니다. 우리 교회 신방할 때 옆에서 권사님들 봐서 알 거예요. 신방을 다 끝나고 돌아와서 집에서 거기서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정리해서 마무리하고 나니까 2시간 반이라더라고요. 그리고도 그게 이야기가 덜 끝났어요. 또 전화 옵니다. 전화 와요. 그리고는 그분이 지난번에 하신 이야기를 처음 한 것까지 또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분은 여기까지 찾아오시고 그럽니다. 내한테 약속을 한 것도 아닌데 찾아오셔가지고 막무가내로 찾아오시면은 그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대할 수가 없잖아요. 기다리시라, 내 일 좀 마치고 간다고 그러고 맞춰놓고 이야기도 듣고 식사도 대접하고 이제 이분이 빨리 자기 다음 일로 가야 하는데 말이죠. 이 밤이 돼가는데 가시지도 않고 그렇게 계십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2시간 반 정도 아니라 4시간, 5시간도 있어버리면 이게 내가 지금 할 일도 있고 또 같은 가족이 아닌데 이게 계속 그럴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느냐? 이 어른들이 지금 자기 안에 있는 이 기능이 지금 다 퇴화가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남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가족에게는 매일 일상대 반복이니까 이 자녀들이 이 부모를 모신다는 게 그 자체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 이제 그래서 부모들에게 심심하지 말라고 TV를 틀어놓지만은요. 부모들도 그 TV를 보면서 대화 나누면서 TV를 보면서 그 TV에 나와 있는 이제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 이야기를 보면서 말이죠. 혼자 화를 냈다가 또 웃었다가 그럽니다. 그러다 혼자 잠이 들어. 뭐 TV만 혼자서 떠들습니다. 거기서.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이 자녀들이 부모를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에 효도관광 간다고 그래가지고 강아지 버리고 오듯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런 맹목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분들도 왕년에는요, 왕성한 그런 총명함과 건강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 돌보고 정말 그 누구에게 내나 뒤떨어지지 않은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모든 기능들이 약해지고 퇴화돼서 점점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성하던 분이 소년같이 약해지고 이제 어린아이같이 더 약해지고 그 어린아이가 자기의 뜻대로 안 되면 막 때를 쓰잖아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가 더 기능이 이제 약해지면 이제 더 갓난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돌봐줘야 돼요. 일으키는 거, 뉘우는 거, 재우는 거. 똑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기능이 더 약해지면 갓난아이처럼 먹여주고, 뉘워주고, 대소변 받아내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정신마저 희미해져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사회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국가는 그런 것들에 대한 큰 틀에서만 이 문제를 사회적인 그런 문제를 대처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실제 그것을 당면하는 것은 가족이라는 거죠. 지난 3월 말에 행안부에서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했습니다. 주민등록 시스템에 의해서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수에 비해서 65세 이상 되는 인구가 13%였어요. 그 중에 이 노인들 중에 독거노인이 28.3%예요. 그게 거의 3분의 1이 혼자 사신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의하면 이렇게 혼자 사시면서 약해져 돌봄을 받지 못하다가 결국은 혼자 외롭게 돌아가신 분들 고독사라고 그러죠. 사망자가 작년 한 해 동안 3,378명이었어요.
최근 5년 동안의 비율로 비하면 8.8%가 증가했어요. 계속 앞으로 증가해 갈 것이라는 거죠. 지금은 옛날부터 농경사회고 시족사회여가지고 큰 집, 작은 집이 함께 어울려서 두레로 이렇게 농사를 짓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때는 예를 들어서 아이도 그러하고 어르신도 그러하고 이 집에서 돌보지 않으면 저 집에 가면 됐고 여기 큰 집에서 뭔 일이 있으면 작은 집에 가서 다 돌보면 됐어요. 지금은 전부 다 이 가족들끼리 모여서 핵가족 시대이고 더 나아가서 1인 가족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건강하고 젊은 사람은 자기 일을 헤쳐나가니까 문제가 없지만 혼자 사는 그 기능이 마비되어 가지고 살아있지만 죽음 같은 그 몸이 되어 있는 이 노인들, 부모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 문제가 각 세계 각국 나라에 다 문제가 됐던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의 우리나라가 급격히 문명과 문화의 발달 속에서 삶의 시스템이 바뀌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사는 그러한 그 양식이 이제 선진화되어 가면서 각각의 일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부모를 모시는 문제가 큰 난제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건강한 삶을 삽니다. 우리나라 의학은 세계의 첨단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아주 수시로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게 되죠. 또 돌봄을 받는 그런 요양사들이 돌보시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병원에도 가고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자주 갑니다. 그래서 장수하죠. 문제는 살아있지만은 아직 삶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노인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러면 몸의 건강과 불편함보다는 그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인간의 그 외로움, 그 괴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노인이 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외로움이라는 거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또는 손자들에게 왜 전화도 안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누구에게나 그냥 귀찮을 정도로 전화도 하기도 하고 전화를 받기도 하지만요 노인들은 찾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가족 외에는 찾는 사람인데 가족들도 전화를 잘 않지 않느냐 이 말이죠. 자녀에게 부모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인간관계에 있어서 남아있는 것은 여기 자녀인데 자녀도 한 주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보통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모에게 당연히 잘 해야겠지만 돈이나 선물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따뜻한 말과 관심. 옛말에 물 한 잔에 마음을 담으면 보약이다 그래서 이 인생을 아는 사람으로서 부모에 대하여 또 노인들에 대하여 그들의 그 마음속에 한 인간으로서 담고 있는 그 괴로움, 그 외로움들을 알고 정성을 다해 대화를 시도하고 그 노인의 이야기를 10번이고 20번이고 들어주는 것은 그게 뭐냐면 예술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이라고.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딱 조금 길어지면 짜증을 냅니다.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다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거짓말 하신다. 왜냐? 부모가 지금 기능이 잊어먹어 버리거든요. 금방 한 것을 금방 다 깔끔하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는 거지, 처음 보는 거지, 처음 느끼는 것 같이 지금 그렇게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또 노인이 거짓말 한다고 이렇게 말하죠. 야, 노인에 대해 잘 모르는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몰라서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책을 한 10권 정도 그 분야에 읽습니다. 보통 한 분야에 책 한 20권 정도 봐야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저도 한 분야에 대해서 한 10권 정도 책을 읽었어요. 그 읽고 보니까 내가 아는 게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부모를 집안에서 거의 모시다시피 했는데 문제는 내가 부모를 제일 잘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전혀 꽝이에요. 자녀를 다 키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를 잘 안 자랐거든요. 부모로서 공부를 해보니까 자녀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지금 내가 뭘 안 것 같이 했더라고요. 그 분야에 대해 수백 년 동안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경험을 가지고 공부하며 연구한 그런 자료들을 데이터로 해서 그 나온 그런 것들을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노인학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최소한 책 한두 권 읽어봐야 한다고. 근데 우리는 다 아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여기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부모와 자녀 속에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국가 사회 속에서 이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대화가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 갈등이 커지는 겁니다. 다양한 갈등 속에서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커져서 사회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어느 벽보판 앞에서는 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현상 수백 번 전단지 사진 속에 내 얼굴이 있었다. 안경을 끼고 입꼬리가 축 처진 게 영락없이 내 얼굴이다. 내가 무슨 큰 대죄를 지어 나도 모르게 수배되고 있는지 몰라. 벽보판 앞을 서성이다 마침내 알았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죄,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늙어버린 죄.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내가 절대 노인이 안 될 것 같은데 거울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리고 자기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누군가 후배들을 통해서 또 내가 어느 순간에 내 나이를 딱 지금 내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되었어? 깜짝 놀라잖아요. 그리고 그 몸의 기능이 진짜 현저하게 떨어진 걸 느낄 때마다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이제는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어른들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소리가 막 나옵니다. 왜 그래요? 기능이 진짜 하루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거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이 생각해서는 안 돼.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하고 바른 이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후회하지 않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서 그러한 것들을 남기려면 어떻게 하는 것을 이해하도록 해야겠어요. 먼저 오늘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이해를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그 바른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정 개념은 뭐냐면 온 우주 전체에 이 온 우주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한 가정이라는 것, 우주적으로 한 가정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제 멋대로 살아서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어 소외되어 멸망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가정을 깨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가 그를 뒤따라가는 그의 후손들, 그의 동생들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담보 잡아서 희생하여 오늘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고 그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뭐라 부르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라 부르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주적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오늘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제3의 영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절로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아버지 그러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기도. 안 믿는 부모는 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자기가 아버지인데 무슨 어디다 대고 아버지라 그러는 거 그렇게 막 생각하고 칭찬 주신 분도 계시지만은요. 저절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게 돼요. 자, 그런 우주적인 가정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는데 그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첫째는 하늘 아버지를 공경해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 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 말씀. 잘 못 찾았나요? 제가? 23장 9절. 마태복음 23장 9절. 자, 23장 9절 함께.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있는 아버지는 육신의 지금 아버지인데 근본적인 너희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37절에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공경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첫 번째 인간이 지켜야 할 계명이다. 두 번째 말씀이 또 뭐라 하냐면 오늘 이 땅 위에서도 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에게서 첫 번째가 누구냐면 부모예요. 부모의 모습, 성격, 성품 모든 걸 다 담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이 땅에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꼭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하듯이 그와 같이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사랑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웃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딱 태어나면서부터 첫 번째 만난 이웃이 누구냐면 부모예요. 부모예요. 이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이 만물의 이치를 알지 못하고 그 진리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뭐냐? 인간이 아니에요. 세상에 살아야 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그런 사람을 뭐라 하냐? 패역한 자라. 그는 까마귀에 그 눈이 쪼이고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하나님이 잔인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뭐냐? 살아야 할 가치가 없다는 거죠. 이 땅에 보면 별 이상한 일이 많잖아요. 대학 교수였는데 부모가 재산을 빨리빨리 안 물려준다고 말이죠. 도끼로 찍어주겠다는 뉴스가 안 나오는지, 무엇이 어떻게 하고 어떠한 이야기 안 나오는지 끊임없이 나와요. 하루에 10건 이상 혼자 죽는 사람, 아까 고독사 얘기 나왔잖아요. 죽은 사람 10건 나 뉴스는 안 나오잖아요. 어쩌다 한 날 사건화시켜가지고 기자가 찾아내가지고 기사화하니까 그것만 뉴스에 나오고 그것만 전부인 줄 알고 막 사람들 참 안 됐다 생각하고 모금도 하고 무슨 보자 뭐 그런 거 만들지만은요. 끊임없이 매일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은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하나님의 원리를 이 땅에서 지키지 않는 그는 존재 가치가 없으므로 죽여라고 그랬고요. 오늘 신약에 와서는 그 말씀을 따라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십계명이요. 출애굽기 10장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른 10가지 계명이 다른 얘기는 복 준다 말이 없어요. 그런데 딱 제5계명이 여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그 다음에 내가 땅에서 형통하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다시 재해석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 그 성경에 증거도 나와요. 루시라는 모함 여인이 시어머니 빈털터리 시어머니 남편도 없고 빈털터리인 시어머니 모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그 시어머니를 공개하려고 이방 여인으로 천대받는 그 시대에 그 여인이 남의 논에 가가지고 거기서 보리삭을 주어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야기 나오죠. 그 어머니는. 하나님 그걸 축복하셔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 보아스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오벳입니다. 그 자녀가 다시 자녀를 낳아서 이세를 낳고 이세가 낳은 자녀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왕가를 이어받죠. 근데 거기서 끝납니까? 그 다윗이 장차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죠.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계보에 영예로운 이름이 올라가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입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 것을 알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부모를 공개하는 5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명령이고, 둘째는 부모에 대한 순종이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훈련의 출발점이고, 셋째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고, 넷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다섯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과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종교개혁을 하는 그 시대에도 역시 이 부모를 공경하는 도리만큼은 꼭 지켜야 할 원리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럼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는 그 정신적인 지주였던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의 아들 김평일 장로님, 지금 현재 가나안 농군학교에 이어서 교장을 하고 있는데요. 효도 십계명을 만들어서 가르쳤어요. 첫째는 부모님이 시인을 갖도록 해드리라. 둘째는 대답 잘하고 말씀에 순종하라. 셋째는 언제나 밝은 미소를 지내라. 넷째는 손발톱을 자주 깎아드리라. 손발톱 깎는 거 쉬운 일 같으면서 그게 정말 사랑과 정성을 갖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잖아요. 자기가 깎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뭘 모르는 거예요. 노인들은요, 눈이 어둡고 손발이 떨려갖고 제대로 이게 조전을 못 온다고요. 그래서 잘못은 살을 뵐 수가 있어. 그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힘도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라드리라는 거죠. 다섯째, 정해놓고 용돈을 드리라. 매달 드리란 말이죠. 여섯째, 향토적인 음식을 드리라. 잘 대접한다고 어디다가 말이죠. 모시고 가. 양식집에 모시고 가면 잘 잡숴요? 우리 입맛에는 참 맛있죠. 노인들은 영 입맛이 맞질 않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거기 맞춰라 하는 거죠. 7번째로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리라. 노인이 뭐 필요하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쓰시든 안 쓰시든요. 노인들에게 필요한 화장품 이렇게 갖춰두고 쓰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화장품뿐만 아니라 그렇게 꾸며드리라. 여섯째, 일거리를 찾아드리라. 9번째, 친구들 만나게 해드리라. 10번째, 등을 긁어드리고 팔다리 어깨를 주물러 드리고 가끔 발을 씻어드리라. 이것만 잘해도 정말 효자 효부 소리 듣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무리 뭐 말로 효도하고 눈물로 감상적으로 말이죠. 필요 없다는. 보시는 사람이 효자다. 보시는 사람이 효자. 욕을 얻어먹고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든 간에 아이가 모신 사람이 효자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해도 이렇게 조금씩 관심을 가지면 그게 다 부모의 은혜에 대해 1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길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김 장로님이 말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님이 신앙을 갖도록 해드리라. 부모님의 시대는 또 어른들의 시대는요, 기독교 문화가 아니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래 가정 살리고 자녀 살리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신앙의 여유도 못 가진 부모들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길가같이 딱딱히 굳어 있어요. 자갈밭같이 거칠고 무거운 돌멩이에 눌려 있어요. 가시와 엉겅퀴밭같이 잡초가 무성한 심령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심령이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 마음의 밭을 옥토처럼 가꿔주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뜨려서 이 영혼을 그리스도와 접붙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도록 만드는 게 최고의 효도다는 것이죠. 부모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고 신앙을 안 가져도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는데도 아무 근심도 없다면 이게 진짜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이냐 이 말이죠.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어머니로서 끊임없이 뒤에서 사랑과 헌신을 다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던 그 부모가 있어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공경한 것 같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부모에 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의 영혼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의 삶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온다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돼서 지옥에 떨어져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생명을 쏟아주신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화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함께 역사해서 그의 성령으로 우리의 범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책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